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제 30대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벌써? 예.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너 결혼 언제 하냐?거든요. 그래서 영성학교의 주된 사역이 가정구원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많이 질문 받으셨을 것 같아요. 대체 환상적인 배우자 어떻게 만나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잘 만나냐고? 사실은 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이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섞이는 걸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왜 구약성경에 보면 타민족, 이방인들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며느리도 받아주지 말고 딸도 주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배필이라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도 그냥 세상적인 어떤 잣대나 뭐 인본적인 방식 그런 걸로 짝을 찾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라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얻지 않거든요. 뭐 크리스천 배우자들도 힘들게 살고 싸우고 이혼하는 가정이 똑같거든요. 난 크리스천하고 이혼을 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가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찾을 수 있나, 그게 중요하죠. 먼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붙여주셔서 같이 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적인 잣대로 택할 수밖에 없죠. 그게 사실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임을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인생의 목적이 어느 정도는 같아야 되잖아요. 가치관도 같아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또 이제 연애를 하게 되면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데 과연 정말 성품이 따뜻하고 좋은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신분 날카롭네. 부모님도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니까 그 자녀들도 당연히 믿음이 돈독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기뻐하신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고, 교회 다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려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이게 서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잘 안 읽는다,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결혼해서도 교회만 같이 다니는 거지 영적으로 전혀 맞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배우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서로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혼도 하게 되고, 이혼을 안 하더라도 사는 게 지옥인 가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가 기도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배필을, 기도의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는 이 기도와 말씀에 늘 올인한 사람이거든요. 그것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그 신앙도 같고 인생의 목적도 같고 기도와 말씀을 항상 올인하는 사람인데 세상적인 조건은 하나도 안 봐야 되는 건가요? 자, 그거는 성령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지혜와 법도 내가 만든 것이니까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지런하게 가족을 위해서 남편이 생계를 책임지고 직장도 다니고 뭐 자영업도 하고 뭐 그런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뭐 돈 벌 생각도 없거나 아니면 직장에 가서도 마음에 안 든다고 금방 때려치고 그러면 진짜 심각하죠. 그래서 삶의 방식이 지혜로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지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품이 거룩한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서 살아가게 되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형통하게 순적하게 그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다시피 본인이 해야 될 기본적인 책임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게으르거나 인내가 부족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더라도 결혼하면 안 되죠. 아내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 불행을 예약한 거죠. 목사님, 결혼을 막상 하게 되면 또 연애 때는 발견하지 못한 연약함이나 완악함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럴 때 어떻게 대하면 서로 원만하게 또 성경적으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알고 싶은 거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화남금녀라는 책이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인데, 이 책의 설정이 뭐냐면 화성에서 왔고 금성에서 왔기 때문에 서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았다. 그걸 모르고 결혼했기 때문에 안 맞는 건 당연하지 않냐. 그래서 서로 맞춰야 된다 하는 책이었어요. 뭐 실제적으로 배우자라는 말은 배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뭘 좋아하고 상대방의 성향이 뭐고 또 상대방이 싫어하는 건 뭐고 이런 것을 잘 알아서 서로 맞춰져 가야지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지. 나는 이걸 원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따라하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따라하라 그러면 왕이 2명이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왕과 신하가 있으면 좋은 나라가 되겠지만 왕이 둘이 있다 그러면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한쪽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가정이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잘 섬기는 사람,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돼. 이런 사람들은 이 자비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 편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 내 아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늘 고민하고 내 남편이 싫어하는 게 뭔가를 고민해서 자기가 먼저 고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사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는 어렵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사랑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뭐 생각뿐이듯이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서로 남편이자 뭐 아내 아니겠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당연히 하나님 주시죠. 그러면 사랑하는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게 돼서 부부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가정이에요.